해변 그들이 장막친 데 미치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 가지고 우리 가정과 현장의 문제가 왜 끝나지 않을까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오늘은 제목이 질문이에요. 질문. 우리가 평상시 갈등하면서 하나님께 하는 질문입니다. 왜 내 문제가 이렇게 끝이 없을까? 우리 가정의 문제가 왜 이렇게 끝이 없을까? 정말 십자가로 모든 게 끝났다고 하는데 왜 이렇게 재앙 같은 문제가, 저주 같은 문제가 끝도 없이 나에게, 우리 가정과 후대에게 임할까? 진짜 굉장히 갈등될 때가 있습니다. 오늘 거기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여러분이 답을 얻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먼저는요, 우리가 왜 태어났는가를 생각해 보세요. 왜 태어났는가? 고생하려고 태어났나요? 울며 불며 정말 재앙 속에 저주받으려고 태어났나요?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만드시지는 않았거든요. 그죠? 네. 자, 우리 왜 태어났습니까? 진짜 하나님 말씀은 얘기해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우리 인생은요,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 위해서 지음받았고 태어났고 지금 살고 있는 것임을 확신하시길 축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이렇게 사는 게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까? 하나님, 우리 가정이 이 모양 이 꼴인데, 내가 이 모양 이 꼴인데 이게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까?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을 가리우지요. 내가 이렇게 사는데 누가 나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높이 보며 누가 내가 섬기는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겠습니까? 아닌 게 아니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현실을 보면, 우리 가정 현장에 벌어지고 있는 일을 보면 하나님 계신가? 계시다면 어째 이럴 수가 있는가? 무슨 오력을 주신다며요? 뭐 성령과 청군으로 일하신다며요? 아니 왜 이렇게 우리 애들이 끝도 없이 감기 걸리고 폐렴 걸리고 또 뭐 어디가 아프고 다치고 돈은 돈대로 빠져나가고 정신은 하나도 없고 진짜 먹고 살기도 힘들고 왜 이렇게 계속 우리 가정에 어려움이 옵니까? 하나님, 나에게는 믿는 자의 복이, 믿는 자의 형통함이 나에게는 언제나 옵니까? 하나님, 형제들이 나에게 손가락질합니다. 동네 사람들이 나 예수 믿는다고 그러면 비웃습니다. 하나님, 나는 왜 이럴까요? 우리 가정은 왜 이럴까요? 우리 가정에 왜 재앙의 세력, 진짜 우리 가문을 타고 들어오는 이 저주의 세력, 왜 사단 마귀가 하나님 우리 가정에 자꾸 이런 일을 일으키는 걸 왜 하나님 놔두십니까? 하나님 속히 거두어가 주십시오. 속히 막아 주십시오. 우리 집안의 귀신이 떠나가게 하십시오. 우리 집안의 재앙이 떠나가게 해 주십시오. 막 너무 안타까워서 기도해요. 근데 그런 기도도 1년, 2년이지, 한 달, 2달이지, 그런 기도가 3년, 4년, 5년 계속되다 보면 나도 모르게 뭐가 와요? 불신앙 와요. 왜? 기도해도 전혀 응답이 없고 소용이 없구나. 내 자식 계속 술 퍼먹고 내 자식 장가도 못 가고 내 자식 계속 저렇게 신앙생활도 안 하고 속만 썩이고 계속 내 남편은 계속 아프기만 하고 나도 계속 질병 가운데 있고 하나님 왜 건강을 안 주십니까? 왜 이런 일만 계속 터집니까? 그럴 때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이 출애굽기 이 말씀을 통해 그런 의문점, 그런 불신앙, 그런 질문에 대한 답을 분명히 얻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그 답을 주셔요. 왜 현장의 문제가 안 끝날까요? 자, 보세요. 지금 인류 역사 수천 년,
수천 년에 이르는 인류 역사, 성경의 역사를 보세요. 주인공이 누구예요? 성삼위 하나님이세요. 성삼위 하나님과 우리에게 임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실질적인 주인공이에요. 그러면 성경에 나와 있는 다른 신앙인들은 뭐예요? 주인공이에요? 아니죠. 조연이에요. 조연. 주연 배우가 있고, 왜 우리가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 주인공, 주연 배우가 있고 그 주연 배우 옆에서 그걸 재밌게 하기 위해서, 그걸 아주 극적으로 만들기 위해서 주인공을 괴롭히기도 하고, 그죠? 주인공을 도와주기도 하는 그런 조연들이 나오잖아요. 때로는 그냥 스쳐 지나가는 짧은 단막, 단역을 하는 사람, 엑스트라도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 인생이 그런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진짜 성삼위 하나님이라는 역사의 주인공에 우리는 조연이에요. 조연. 또는 진짜 100년이라는 짧은 인생에 우리는 스쳐 지나가는 엑스트라예요. 근데 반드시 하나님이 만드신 작품, 하나님이 하시는 계획에 우리를 쓰신다 그거죠. 우리를. 그러니까 영화나 드라마가 잘 되기 위해서는 물론 주인공만 잘하면 안 되죠. 그죠? 아주 맛깔스러운, 재밌고 진짜 막 화가 나게 만드는 그런 조연들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 오늘 본문 말씀에는 애굽왕 바로예요. 바로.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히는 바로의 군대. 그게 바로 조연들입니다. 조연.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을,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그리스도 언약을 자꾸 무너뜨리려고 하고, 자꾸 그 언약 백성들을 불신앙에 빠뜨리고, 언약 백성들로 하여금 막 두렵게 만드는 조연이 누구냐? 애굽 왕과 애굽의 군대예요. 자, 백성들은 또 뭐예요? 백성들도 조연이에요. 백성들도. 하나님이 모세를 세워서 애굽에 보내시고 몇 가지 재앙을 내려요? 무려 10가지 재앙을 내립니다. 10가지. 왜 10가지일까요? 첫 번째 재앙에서 애굽 왕 바로가 항복을 했다면, 첫 번째 재앙에서 애굽 왕 바로가 문을 열고 이스라엘 백성을 어서 나가라고 보내줬다면 10가지까지 가요, 안 가요? 10가지까지 안 가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도 편하고 누구도 편해요? 애굽도 편해. 애굽도 안 망하고 이스라엘도 이야 진짜 하나님의 능력 끝내주네. 한 방에 끝났어. 한 번에 우리가 해방됐어. 쉽고 편하고 좋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게 왜 10번까지 가요? 하나님의 능력이 모자라서? 바로 세상 임금 마귀가 너무 세서 그래요? 하나님하고 막 마귀하고 옥신각신 실력이 비슷비슷해서 이스라엘이 해방이 안 돼요? 그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한 번에도 끝내버릴 수 있는 거예요. 한 방에도 하나님은 진짜 나의 문제, 우리 가정의 저주재앙 완전히 다 걷어가실 수도 있어요. 우리 집안에 대대로 우리 집안을 도박으로, 음란으로, 알코올 중독으로, 다툼으로, 별의별 더러운 걸로 우리 집안을 건드리는 귀신이 있고 사단 역사가 있어도 하나님 앞에는 아무 문제가 안 돼요. 대본에 없앨 수도 있어요. 근데 왜 이렇게 지긋지긋하게 안 없어지고 안 떨어지고 자손에게 자꾸 그런 문제가 왜 반복적으로 일어나냔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0장을 보세요. 10장. 여러 번 나오는데 대표적으로 몇 개만 보여드릴게요. 10장 1절로 2절을 보겠습니다. 10장 1절로 2절 같이 읽읍시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로 들어가라. 내가 그의 마음과 그의 신하들의 마음을 완강하게 함은 나의 표징을 그들 중에 보이기 위함이며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들 곧 내가 그들 가운데서 행한 표징을 내 아들과 내 자손의 귀에 전하기 위함이라.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자, 요 10장 1, 2절 요 때가 8번째 재앙이에요. 8번째. 벌써 7번이나 있었어. 자,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면 세상 임금 바로가 놀래요, 안 놀래요? 깜짝 놀랍니다.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누구를 불러요? 얼른 모세를 데리고 와라. 모세한테 얘기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범죄했다. 내가 너한테 잘못했다. 제발 이 재앙을 애굽에서 지나가게 해다오. 하나님께 기도해서 이 재앙을 없애만 주면 내가 언약 백성 너희 이스라엘을 뭐 하겠다? 보내주겠다. 얘기해요. 누가 이긴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이기신 거야. 근데 재앙 없애고 나면 어때요? 달라져요. 이게 화장실 들어갈 때하고 나갈 때 다르다고. 재앙이 있을 때는 막 말한 대로 시키는 대로 다 들어준다고 해놓고 재앙만 지나가면 야 남자만 가라. 야 어른만 가라. 애들은 안 된다. 아 그래 애들도 가라. 근데 짐승은 못 가져간다. 꼭 조건을 달고 그래요. 어찌 보면 굉장히 미련한 거예요. 신하들이 뭐라고 그러냐? 임금님 우리나라가 망하게 됐습니다. 이제 좀 그만하세요. 왜 이러십니까? 우리나라 진짜 망해요. 우리 죽어요. 그런데도 바로의 마음이 어때요? 완악했다. 근데 누가 완악하게 해요? 예. 보세요. 오늘 그러죠? 1절 중간에 내가 그의 마음을 그의 마음과 신하의 마음을 뭐하게 한다? 완강하게 한다. 저 200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을 우리가 노예로 잘 써먹고 있는데 저놈들 때문에 우리 백성들은 편하고 농사도 그냥 공짜로 짓고 건물도 모든 것도 다 저놈들이 다 해주는데 200만 명을 우리가 내놓으면 어휴 우리 경제는 어떻게 해? 그동안 편하게 살던 우리 백성들을 일을 시켜야 되는데 그걸 어떻게 설득해? 아이고 안 되지. 자꾸 마음이 완강해지는 거예요. 근데 그걸 누가 그렇게 했다? 하나님이 그렇게 했다. 자,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이유가 두 가지가 나와요. 첫 번째, 그의 마음과 그의 신하들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면 첫 번째, 나의 표징을 그들 중에 보이기 위함이며 애굽 사람들은 여호와라는 이름을 들어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 모든 걸 다 아는 바로도 여호와가 우리를 보내셨다니까. 여호와가 누구냐? 난 여호와 들어본 적도 없고 난 여호와 알지도 못한다. 내가 왜 니네 신의 말을 들어야 되냐? 이렇게 할 만큼 애굽은 창조주 하나님, 전능하신 여호와, 진짜 우리에게 여자의 우선, 우리에게 피언약 주시는 구원의 하나님을 애굽 사람들이 전혀 몰랐어요. 만약에 재앙이 피재앙, 나일강이 피로 변하는 피재앙 한 번에 애굽 사람들이 놔줘 버렸다. 그러면 기억에 오래 갈까요? 안 갈까요? 3년 정도 지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여호와 이름도 기억을 못해요. 옛날에 뭐 그런 일이 있었지. 그 신 이름이 뭐지? 여 머시기던데 알지도 못해요. 두려움도 한 번 왔다가 지나가 버리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교만해져요. 근데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그냥 백성들 입에서 계속 뭐가 나와요? 아이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아이고 여호와가 이번엔 또 뭔 재앙을 내리시냐. 아이고 또 여호와께서 내리셨구나. 저 여호와라는 신이 정말 무섭구나. 저 여호와라는 신이 정말 두렵구나.
그잖아요. 이 재앙이 이게 한 번 올 때마다 하루 이틀에 끝나는 게 아니거든요. 일주일 열흘씩 막 가거든요. 거의 막 죽다 살아날 만큼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런 걸 10번을 겪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잊겠어요? 못 잊겠어요? 잊을 수가 없어. 잊을 수가 없어. 여호와 하나님 너무 무서워. 심지어 나중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 애굽 백성들 중에요, 여호와가 최고다. 여호와가 진짜 살아 역사하는 신이다. 저분 말씀 한마디면 지구가 뒤집어진다 해서 모세를 따라서 나온 애굽 사람들이 상당수가 있었대요. 전도가 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된 거예요. 그 우상의 땅, 그 교만하고 잘난 애굽 백성들이 자기들의 신을 버리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따라 나올 만큼 하나님이 이 재앙, 그러니까 바로 왕의 마음을 완악하게 완강하게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있는 거예요. 다시 뒤집어서 얘기하면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예수 믿는 순간 모든 경제, 질병, 갈등, 건강, 모든 재앙과 문제를 한 번에 싹 없애주실 수도 있는데 하나님 한 번에 없애주시질 않아. 그렇게 우리 집안에 더러운 걸로 역사하는 더러운 귀신, 마귀, 그래서 진짜 그리스도 놓치게 만들고 먹고 사는 일에 진짜 근심, 걱정, 불신앙에 완전히 사로잡히게 만드는 마귀가 있는데 그 마귀를 한 번에 내쫓아 주지를 않으시고 잊어버릴만 하면 또 문제가 터지고 잊어버릴만 하면 또 위기가 닥치고 그래서 자꾸 우리 입에 누구 이름이 오르락내리락 하게 하셔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됩니다. 오늘도 그 십자가의 보혈로, 오늘도 그 십자가의 능력으로 나와 우리 가족을 구원하여 주옵소서. 한 번에 끝나버리면요, 진짜 우리가 그리스도 감사하고 찬양할 것 같죠? 아니에요. 우리의 본질이, 우리의 죄성이 깊어요. 하나님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우리의 죄성이 우리 깊숙이 있어요. 잘 되면 교만해져요. 잘 되면 하나님 의지 안 해요. 잘 되면 예수 이름 안 불러요. 두려움 중에 진짜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곤란한 중에 처해야 진짜 하나님 은혜가 필요하구나. 성령의 역사가 필요하구나. 천사의 도움이 정말 필요하구나. 그래서 우리 영민이에게도 앞으로 많은 어려움이 찾아올 수 있어요. 영민이가 아무 어려움이 없다, 하는 것마다 너무너무 잘 된다, 그러면 영민이는 그럴 거예요. 역시 이게 나야, 이게 나야. 그럴 거예요. 나니까. 우리 지민이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나니까. 나는 역시 복된 사람이야. 하나님을 높이는 것 같은데 누굴 높여요? 결국 나를 높이게 돼 있어요. 누가 주인공이라고요? 온 우주의 주인공이 누구라고요? 역사의 주인공이 누구라고요? 그리스도. 성삼위 하나님. 그분이 영광을 받으셔야 돼요. 우리는 그분이 영광을 받는 일에 쓰임 받는 거예요. 쓰임 받는 거. 자, 첫 번째는 온 애굽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하신 일을 알리기 위해서고, 두 번째는 내가 그들 가운데 2절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들 곧 내가 그들 가운데 행한 표징을 너의 아들과 너의 자손의 귀에 모하기 위해서다. 예. 여러분, 감기 나면 대대손손 전달돼요? 그죠? 예? 맹장 수술 한번 하면 대대손손 전달돼요? 이건요, 집안이 놀랄 만한 일, 뒤집어지는 일, 죽다 살아난 일이 벌어져야, 야, 니네 할머니가 옛날에 그런 일을 만났어. 완전히 그냥 다 죽었어. 완전히 모든 게 끝난 상황이었어. 근데 하나님이 그리스도 이름, 그 이름에
진짜 하나님이 역사하셨어. 의사도 안 된다고 그랬어. 누가 봐도 끝났다고 했어. 근데 하나님이 진짜 살리셔서 교회를 위해, 후대를 위해, 진짜 세계복음화를 위해 쓰다가 하나님이 건강하게 데려가셨어요. 야, 죽을 것 같은 일, 완전히 망할 것 같은 일, 그런 일이 오는 게 누구의 이름을 높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죽을 것 같은 일이 왔으면 좋겠어요? 모든 사람이 와도 아이고 어쩌다 저런 일을 당해, 아이고 참 기구해 어떻게 일을 당해도 그렇게 당해, 이런 얘기 듣고 싶으세요? 그런 일은 하나님 저 그런 그릇 안 돼요. 하나님 저는 그런 일 오면 저는 못 살아요. 그러고 싶지 그런 일 안 당하고 싶어요. 하나님도 아세요. 하나님도 우리가 감당할 만한 시험이 있고 감당치 못할 시험이 있다는 걸 아셔요. 우리의 시간표, 우리의 믿음의 깊이를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도 알아서 허용하시는 거예요. 아, 나니까 요만한 게 온 거구나. 아, 내 믿음이 요만하구나. 맞아요, 하나님. 나 이만한 거 주면 난 죽어요.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진짜 감당이 안 될 만한 엄청난 거. 그리고 작은 것도 감당 안 되시는 분들이 있어요. 성격이 급하거나 두려움이 심하거나 굉장히 이렇게 약하신 분들 보면 뭐 저걸 가지고 그래 하는데 아니에요. 그분에게는 심각한 거예요. 우리가 볼 때 우스워 보여도, 많은 걸 경험한 연세 드신 분들이 볼 때는 우스워 보여도 젊은 친구들이 당하는 거 보고 무슨 소리야, 나는 애를 8이나 키웠는데 뭐 하나 키우는 걸 갖고 그러시면 안 되고요. 하나 키우는 것도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그만큼 생각 마음에 고통이 올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왜 오냐? 진짜 첫째는 내가 그리스도 이름 각인되고, 둘째는 진짜 내 이 죽을 것 같은 이 체험을 통해 누구에게? 내 아들, 내 딸에게, 내 자손들에게, 내 이웃들에게 그리스도를 전파하기 위해서, 전달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증거를 얻는 증인되게 하기 위해서 내게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각오하세요. 아무 일이 없게 하옵소서 하지 마시고 하나님 감당할 만큼만 내게 주시고, 그거 주셨을 때는 내가 그리스도로 완전 충만하게 하시고, 그 다음 이거를 내가 내 자녀에게, 내 이웃에게, 내 현장에 간증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에게 오력을 덧입혀 주십시오. 증인되게 하옵소서. 왜? 누구께 영광이 되기 위해?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 위해. 여러분 각오하세요. 하나님 멋지게 쓰십니다. 왜 드라마 보면 주인공이 연기 엄청 잘하는데 주인공 못지않게 와, 저 사람 너무 재밌다, 저 사람 너무 연기 잘한다 하는 조연급들이 있잖아요. 아주 맛깔스럽게 웃기는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쓰임받을 수 있어요. 이렇게 각오하면. 맨날 지겹다, 십자가로 다 끝났다는데 왜 이 모양이 이 꼴이냐, 하나님 도대체 왜 내 기도를 안 들어줘요, 그러지 마시고 문제가 오면 해답이신, 영원한 해답이신 그리스도 붙잡고 있으라는 거구나, 기다리고 있으면 하나님이 이 위기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기회가 되게 하실 거다. 이거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야 인생이 지겹지가 않아요. 오히려 문제야 와라. 그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라면,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고 내 자녀들에게 전달되기 위해서라면, 그래 문제야 와라. 하나님 마음껏 쓰십시오. 제가 주여 진짜 이 어려움 중에, 이 고통 중에 기도하며 찬송하며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증인으로 가겠습니다. 진짜 증인의 길을 걸어가셔야 돼요. 또 보세요. 11장을 보세요. 11장 9절. 11장 9절에도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자,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고 누가 얘기해요?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얘기하셔요. 왜? 그러므로 내가 애굽 땅에서 나의 기적을 더하리라. 지금 9번째 재앙이 끝난 다음에 한 얘기예요. 야, 이제 10번째 재앙을 내릴 거라고 바로한테 가서 말해라. 근데 말해도 저놈이 듣지 않을 거다. 왜? 내가 한 번 더 뭐 하기 위해서? 나의 기적을 더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요, 우리들이 고통당하는 것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가 고통당하고 어려움 당하는 만큼 하나님 우리를 위로하시고 천사를 통해서 이렇게 딱 요 정도 이상은 건드리지 못하도록 보호하셔요. 욥기 기억하시죠? 하나님이 사단 마귀가 욥을 건드리라고 할 때 어디까지 건드리지 말래요? 그의 목숨은 건드리지 마라 그러잖아요. 그죠? 건강은 건드려도 되고 재산은 건드려도 되는데 그의 목숨은 건드리지 마라 그러잖아요. 맨 처음엔 재산만 건드리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재산과 자녀가 날아갔어. 근데 두 번째, 에이 하나님, 그래도 저놈이 지 몸이 안 아프니까 그래요. 그래? 그럼 건강도 건드려라. 근데 그의 목숨은 손대지 마라. 왜? 하나님이 이미 욥을 그 시대에 엄청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과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을 전달할 증인으로 세우려고 하시는 거거든요. 욥이 막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온몸에 피부병, 온몸에 질병으로 고통당하잖아요. 근데 그 고통을 다 겪고 나서 새 살이 돋아요. 새 부인을 얻어서 정말 다시 10명의 자녀를 낳아요. 재산은 몇 배로 불어나요? 재산은 하나님이 딱 2배를 주셔요. 진짜 욥으로 말미암아 누가 영광을 받으셔요? 하나님이. 욥이 고생했어요. 근데 고생이 내가 고생하고 내가 지금 고통당하고 마귀가 이기고 막 마귀 귀신이 역사하는 것 같지만 다 누구 계획이다? 하나님 계획이 있다. 이게 영광을 가리우는 것 같고 전도하기도 힘들 만큼 부끄럽지만 결국은 누가 영광 받게 돼 있다? 결국은 하나님이, 결국은 그리스도 이름이 전달되게 돼 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100년입니다. 우리는 100년이에요. 저는 50년도 안 남았어요. 뭔 일이 와도 괜찮다. 누구 영광을 위해서라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면. 그리스도의 이름이 전파되고 내 자녀들에게 분명히 증거할 증거거리를 얻게 된다면 이거는 헛된 고생이 아니다. 이건 쓸데없는 고생이 아니다. 반드시 이걸 통해 내 후대가 살아날 거다. 우리 가정 하나님 살릴 거다. 우리 지역에 내가 믿는 그리스도, 그분이 영원하신 하나님이라고 알려지도록 하나님이 나를 높이실 거다, 쓰실 거다. 여러분, 소망을 가지세요. 지금 당장 문제 안 풀려도 괜찮아요. 당장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어려움 안 없어져도 괜찮아요. 오히려 내가 한 번 더 기적을 행해야 되겠다. 근데 한 번 더 기적을, 즉 한 번 더 기적을 행하려면 이스라엘 백성이 9번 재앙으로도 해방이 안 되는 거예요. 한 번 더 계속 붙잡혀 있어야 되고 고통 중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도 하나님은 백성들을 고통 중에 있게 하시고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저주가 넘어간다는 진짜 증거를 보여주시잖아요. 그 증거가 지금 뭡니까? 3000년이 넘은 지금까지도 우리에게 전달되고 있잖아요. 양의 피를 바를 때 하나님이 보고 재앙을 넘어가게 하신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짜 10번째 재앙 때문에 한 열흘 동안 또 계속 노동을 했을 거예요. 근데 그게 헛수고가 아니라고요. 열흘 동안 또 죽어라고 매맞고 고생하고 해방이 안 됐는데 그 일로 말미암아 6월절에 놀라운 역사가 3000년 동안 지금도 하나님은 예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저주를 넘어가게 하신다. 이 복음이 계속 전파되게 하시잖아요. 어때요? 여러분, 그런 고생은 열흘 정도 해도 괜찮죠?
예. 이가 갈리도록 아유 나는 1시간도 못 참아요 하나님. 나는 하루도 못 참아요. 그럴 수도 있지만 아니 오늘 내가 당하는 고통이 3000년 동안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는데 쓰임받는다고요? 아유 해야죠. 그럼 뭐 해야죠. 뭐. 하나님 대신에 은혜 주세요. 감당할 만한 힘을 주세요. 진짜 하나님 고생을 당해도 좋으니 하나님 제대로 그러면 나를 써주세요. 그게 진짜 멋진 기도인 거예요. 그 기도를 들으실 때 하나님 얼마나 그래 내 딸아 네가 고통 중에도 내가 너를 향한 계획, 내가 너를 통해 전도응답, 내가 너를 통해 너의 후손에게 이 복음 전파될 걸 네가 알고 감수하겠다고. 알았다 내 딸아 축복한다. 알았다 내 딸아 천사로 너를 보호하겠다. 진짜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리고서 오늘 14장으로 갑시다. 14장. 14장에는 진짜 말이 안 되는 것 같은 얘기를 하셔요. 하나님이 먼저 모세에게 1절에 말씀하죠. 2절에 이스라엘 백성을 텐트를 치는데 어디에다 장막을 치래요? 바닷가 앞에다 치래요. 바닷가 앞에다. 바닷가 앞에 있는 언덕백에다가 치래요. 자, 앞에는 뭐가 가로막혀 있어요? 바다가. 그러니 도망을 갈 길이 막힌 거예요. 근데 그 앞쪽에서 누가 쳐들어오는 거예요? 애굽의 군대, 바로 왕이 애굽의 최고 강력한 군대를 끌고 오는 거예요. 왜? 다시 이 이스라엘 백성을 뭐 하려고? 잡아가려고. 다시 노예로 끌고 가려고. 아니 나온 지 이제 며칠도 안 됐거든요. 나온 지 언제는 빨리 나가라고 보내주더니 하나님이 바로 왕과 애굽의 신하들의 마음을 다시 완악하게 만드셔서 잡으러 온 거예요. 잡으러 왔어. 근데 보세요. 하나님 뭐라고 하시나? 4절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쫓아간다 이거예요.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아니 이스라엘 백성을 잡으러 오는데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히러 오는데 그게 누구께는 영광이 된대요? 우리 하나님 참 개구장이 같아. 하나님 우리를 생각하셔야죠. 우리를 생각하셔야죠. 하나님이 지영아 네가 이번 100년만 고생하면 내가 1000년 만년을 영광을 얻고 그 영광을 나는 너와 함께 내 보좌에서 나와 함께 네가 누리게 될 거야. 에? 1000년 만년이요? 내가 100년 고생하면 1000년 만년 주님과 함께 영광을 나누게 돼요? 예, 그럼 하겠습니다. 예, 하겠습니다. 진짜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하고 계약을 맺으셔야 돼요. 하나님, 내 인생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 내 인생 이지러지고 내 인생 진짜 별의별 일 다 겪어봤는데 왜 하나님 끝판까지 이럽니까? 이 마지막 이 몇십 년을 가지고 하나님 1000년 만년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그걸 저와 나눠주시겠다고요? 그러면 할렐루야입니다. 뭐 어차피 이래도 고생 저래도 고생인데 진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의 후대를 위하여 세계복음화를 위하여 하나님 제 남은 인생을 주님께 드립니다. 멋지게 하나님께 드리세요. 하나님 계획을 알면 두려워지는 게 아니에요. 근데 계획을 모르면 어떻게 돼요? 두렵죠. 여기 이스라엘 백성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 10절 바로가 가까이 올 때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그죠?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 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그러잖아요. 자, 하나님이 계획을 누구한테만 얘기해 줬어요? 모세한테만 얘기해 줬어. 야, 애국 군대가 이스라엘 백성을 추격해 올 거다. 그러나
그들로 말미암아, 그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히러 온 그들로 말미암아 누가 영광을 받을 거다? 여호와 하나님 영광을 받을 거다. 4절 끝에 뭐라고 그래요?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완전 애굽 사람들에게 한 번 더 각인을 시키는 거예요. 10번의 재앙을 통해 애굽 사람들이 아주 학을 떼었어요. 어우, 여호와 너무 무서워. 여호와 저분 건드리면 큰일 나. 근데 왕하고 군대가 미쳐가지고 쫓아갔단 말이야. 근데 쫓아갔던 군대들이 아니 바다가 갈라졌는데 그들 잡으러 쫓아 들어가다가 바다가 덮쳐서 다 뭐 해버렸다? 우리나라 최고의 군대가, 주변 나라들이 벌벌 떠는 가장 강력한 우리의 군대가 여호와 하나님 백성 쫓아갔다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 바다에 빠져 죽었다. 그러니 완전히 이스라엘 백성들 생각 마음속에 어떻게 되겠어요? 완전 각인 내리고 뿌리가 내려지는 거예요. 왜? 내 남편이 죽었잖아요. 내 아들이 죽었잖아요. 그걸 어떻게 잊어요? 두고두고 애굽 사람들의 입에는 여호와, 그분은 전능하신 분이다. 저 이스라엘 함부로 대적하면 망한다. 그래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이 일에 하나님이 쓰시는데 모세는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있으니까 두려워요, 안 두려워요? 그래, 와라, 와, 그래, 쫓아와. 누가 영광 받으실 거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온 애굽이 두려워하고 우리 백성은 승리의 기쁨이 넘치게 될 것이다. 우리 자손들이 똑똑히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을 보게 될 거다. 막 모세는 그 기쁨이 있어. 올 테면 와라. 근데 백성들은 아직 하나님이 얘기하지 말라고 해서 얘기를 안 한 거야. 그러니까 막 죽네 사네, 너 모세 이 미친놈아, 무슨 우리가 안 나온다고 했지 않냐, 왜 우리를 끌고 별의별 소리를 다 하죠. 근데 모세가 뭐라고 그래요? 이게 결론이에요. 이게 결론. 13절 14절 같이 읽읍시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이게 자손들에게 그대로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누가 싸우신다? 여호와께서. 우리는 뭐 하면 된다? 기도하며 가만히 지켜보면 된다. 우리는 싸울 힘이 없어요. 싸울 힘이 없으니까 막 두렵다, 죽는다, 원망불평 나오잖아요. 경제 문제가 오고 질병의 문제가 오고 남편과 아내와 갈등하고 자식 때문에 진짜 너무너무 힘든데, 싸울 힘이 없는데, 이길 힘이 없는데 너희는 두려워하지 마라. 진짜 여호와께서 싸우시리니 너희는 언약 붙잡고 하나님이 하시는 걸 가만히 지켜보고 있어라. 이 날이 오기 위해서 오늘 힘든 거예요. 이 놀라운 영광, 이 놀라운 후대에게 완전히 복음이 각인되는 그날을 위해서 어쩌면 우리 집안에 10년, 20년짜리 지긋지긋한 재앙 같은 문제, 지긋지긋한 갈등의 문제가 왔는지 몰라요. 지금 아주 그냥 나무 까지고 땅이고 다 새카맣게 죽어 있잖아요. 근데 곧 봄 되면 어떻게 돼요? 나오지 말래도 망울이 터져요. 새싹이 돋고 꽃이 펴요. 진짜 우리 인생이 그렇다고요. 우리 인생이 지금 겨울이에요. 겨울. 너무너무 힘들어요. 하루도 버티기가 힘들 만큼 생각 마음이 진짜 우리 가정 현장이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고 하나님은 다 계획을 가지고 하나님은 곧 기적을 행하실 것이라는 거죠. 더러운 귀신, 더러운 저주 재앙을 완전히 꺾어버리사 하나님이 하셨구나. 정말 그리스도께서 끝내셨구나. 진짜 오늘도 예수 이름의 성삼위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증거를 주신단 말이죠.
눈앞의 현실에 속지 마시길 축원합니다. 너무너무 힘겹고 눈물이 나고 지치시겠지만 애굽의 군대로 말미암아 뭐 받으실 하나님? 영광을 받으실 하나님. 나의 질병과 나의 경제 문제와 나의 자녀들의 문제와 나의 정말 두려운 문제로 말미암아 오히려 하나님이 역전시키셔서 하나님이 하시는 거구나. 진짜 인생은 그리스도 누리는 거구나. 이 결론이 나게 하시고 증거를 주시는 주님의 계획을 생각하면서 오늘도 잠잠히 예수 이름 붙잡고 기도 속으로 하나님이 이루실 진짜 역사를 누고 소망 속으로 들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왜 나에게, 왜 우리 가정에, 왜 우리의 현장에 이렇게 지긋지긋한 문제, 사단의 역사가 왜 계속 반복됩니까? 정말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 끝내시고 부활하셔서 사단을 꺾으셨는데 왜 오늘도 이 문제가, 왜 이렇게 많은 어려움이 우리에게 끝도 없이 반복됩니까? 하나님이 이 문제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싸우시는 싸움, 하나님이 이기시는 것을 기다리며 우리는 믿음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하나님의 계획이 보이는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문제 속에 숨겨진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옵소서. 천년만년 내가 하나님과 함께 나눌 그 영광의 축복을 생각하며 진짜 하나님 이길 힘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후대도 정말 그리스도 믿게 하시고 우리의 주변 이웃들도 우리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모두가 믿을 수 있도록 하나님 멋지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일을 통해 영광을 받으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